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4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4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쫓길 것인가 쫓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쫓길 것인가 쫓을 것인가. 혹시 바둑을 두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셔도 바둑이 어떤 건지는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판 위에다가 흑돌과 이 백돌로 이렇게 두는 것을 이렇게 바둑이라고 합니다. 이 바둑은 이 집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돌을 둘러싸서 그 돌을 잡아먹고 그 안에 집을 만들어서, 집을 많이 만들면 그러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저도 바둑을 그렇게 많이 두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한두 번 바둑을 두어 본 적은 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선수를 잡았다 혹은 선수를 빼앗겼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 내가 두고 싶은 수를 두는 것을 선수라고 하고, 그 두고 싶은 그 수를 두었을 때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수를 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넓은 공간을 이렇게 먼저 차지하려고 좋은 자리다 이렇게 포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따라가서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를 잡은 사람은 계속해서 먼저 두게 되고, 후수를 잡은 사람은 따라가는 수를 두어야만 하는 것이 바둑입니다. 내가 먼저 두고 싶은 수를 선수라고 하고, 그 후에 이렇게 따라가는 수를 후수라고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둑은 누가 빠르게 집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선수를 빼앗기는 때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다가 상대방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겠다 싶어서 여기다가 먼저 수를 두게 되면, 선수를 잡고 있던 사람이 수를 빼앗겨서 후수로 따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두는 사람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두는 사람을 쫓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두게 되면은 여유롭게 내가 두고 싶은 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뒤에 두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은 이게 쫓기면서 바둑을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흔히들 바둑을 인생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바둑에서 말하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려고 욕심을 내서는 승리를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상대를 공격할 때는 나의 능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돌을 버릴지라도 선수는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선수를 꼭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쫓는 삶을 살아가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원하는 몇 가지를 내어주더라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쫓기는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라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느라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쫓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지를 예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계속 어기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소와 양들 중에서 좋은 것은 살렸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장차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있는 전쟁터를 다녀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쫓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협해서 왕이 될 것 같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동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쫓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뭔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의 생각은 온통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죄 없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의 가족 85명을 죽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 달아서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7절에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폐역무효하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신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지만 사울 자신이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생각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쫓기는 자이지만 오히려 쫓는 자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서 광야로 피합니다. 다윗은 분명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자 그곳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갑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지만 그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더 자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쫓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바쁘면서 쫓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쫓기는 건 아닐까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쫓길 것인가 쫓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쫓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둑을 둘 때 선수를 빼앗기고 바둑을 두다가 어떤 한 수를 두면 선수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쫓겨가며 겨우겨우 막고 있다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큰 수를 잡는 것을 이렇게 두게 되면 선수를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쫓기고 있다가 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인간에게 바둑으로 치면 선수를 친 것입니다. 하와가 뱀이 한 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간은 쫓기는 자가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쫓는 자에서 세상의 공중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고 사단에게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엔 쫓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이란 동산을 산책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쫓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빼앗기자 쫓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쫓기는 자에서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선수를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쫓기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선수를 빼앗겼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준 세상의 권세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며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두려움에 쫓깁니다. 염려에 쫓깁니다. 세상의 정욕에 쫓깁니다. 이 세상의 자랑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어떻게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을 현재나 영원을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을 과거와 미래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지. 무슨 말입니까? 앞을 보면서 두려움과 정욕과 탐욕과 야망을 쫓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또 뭔지도 모르는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쫓는지도 모르고, 아니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도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뭔가에 쫓겨서 그렇게 열심히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서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나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쫓기는 삶을 끊고 쫓는 삶을 살려면 선수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사단과 두고 있는 바둑에서 선수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빼앗긴 그 선수를 우리가 다시 빼앗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는 순간 모든 상황에서 선수를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쫓기는 삶에서 쫓는 삶으로 바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러 그일라로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는 순간 쫓기는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선수를 빼앗아 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순간 쫓기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다면, 정신없이 바쁘지만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선수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순간 선수를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더 정신없이 만들어서 예배를 가려고 하려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먹기를 하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빨래를 안 했구나. 아, 설거지를 하고 이걸 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새벽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잘 때부터 몸이 으실으실 떨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지 않는 순간 사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순간 세상에 쫓기던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수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쫓기는 삶에서 이제는 쫓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려놓을 때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지런한 민족이 없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도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렌트카 회사들이 렌트를 해주고 마일리지를 확인하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차를 달려서 그리고 차를 반납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관광객이고 여행객인데 일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관광을 합니다. 쉬러 갔는데 조용히 가서 쉬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제껴두고 열심히 다닙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하지만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퓨리 리서치 센터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인 풍요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가 1위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정신적 건강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국에서만 물질적 풍요가 1위, 건강이 2위, 그리고 가족이 3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앙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대답한 사람은 15%인데 한국에서는 1%만이 신앙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렇다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바쁘지만 언젠가는 물질이 주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물질이 풍족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전에 철학자 김용규 씨를 만나서 질문한 24가지를 책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인생을 통해서 고민한 그 질문과 그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종교는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성경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등등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려본 사람이 죽기 전에 궁금한 것은 신은 존재하는가? 종말은 오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질문들을 다음으로 미루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질문을 꺼내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일찍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어야지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내놓은 그 질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는데 내 삶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허무한 것이라면, 금방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쫓기는 삶에서 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선수를 잡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원숭이 사냥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원숭이 팔이 겨우 들어갈 만한 항아리를 준비를 하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고 항아리를 나무에다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팔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바나나를 움켜쥔 채로는 그 팔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잡고 있는답니다. 원주민 부족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달아나지 못해서 그것을 계속 잡고 있다가, 그래서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기만 하면 달아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니까 그것을 계속 잡고 있다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쫓기는 것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면 쫓길 일이 없는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계속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사위라는 것도,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전쟁의 영웅이라는 것도 내려놓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명성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쳤을 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수염에다 이렇게 흘리며 문을 이렇게 대문짝을 어그적 거리는 그런 미친 척을 했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명성,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그런 기쁨,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으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4편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했던 그 순간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내려놓는 순간 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 결국 허무해질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쫓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쫓기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쫓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구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쫓기는지도 모르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으면 내가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함으로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설교를 같이 하는 그런 모든 분들, 이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쫓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쫓기는지도 모르고 쫓겨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쫓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원래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는 수가 아니라 먼저 선수를 둠으로 말미암아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에 쫓기는 자에서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이 바뀌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온전하게 바뀌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만을 붙잡을 때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좁아진 곳이 넓어지게 하시고 넓어진 곳은 좁아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있게 하여 주시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기관지염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시력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